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4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도하는 방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목사님이 그저 전도합시다 하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어떤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근데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뭐 해라? 전도해라. 한 영혼이라도 살려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는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다른 사람이 하겠죠. 물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거는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의 생사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전도임을 깨닫고 꼭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죠.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방법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므로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로는 안 돼요.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을 올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집을 짓는 방식은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에 돌을 연결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 자체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 되신다.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을 올릴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시킬 수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구원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 예수. 예수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뭐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횟수. 나 20년 차야, 나 30년 차야. 이게 연조잖아요. 신앙의 연조. 그리고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도를 통해서만 받게 돼 있어요. 직분이 아니에요. 연조가 아닙니다.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이거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전도를 통해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 사람들 지혜롭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경향이 있어요. 잘 살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자기 지혜로 사는데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우리 전혀 안 부러워해요. 교회 올 생각도 안 하고 이 복음 들을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자기 지혜로만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두셨냐? 자기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어도 이 복음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학력도 좋지도 않고 많이 부족함에도 우리는 이 복음이 다 들리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열어두신 거예요?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열어서 자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준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건 열어준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안 열어준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믿어요, 예수를. 왜?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게 누가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 정도만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돈 벌고 건강하고 나름 행복하게 그 정도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거를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혜? 자기 지혜로만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개념이 정리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막 병자가 낫고 막 뭐가 풀리고,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경험을 다 한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1장 21절 고린도전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을,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보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습이 지혜로워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뭐 저렇게 예배를 드려 맨날? 뭐 저렇게 전도를 해? 추워 죽겠는데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저 시간에 돈을 벌지 차라리. 이 땅이 천국인데 여기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분당에 땅이나 좀 사지. 저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 그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천당 밑에 분당을 살 텐데 땅을 사놓으면 얼마나 행복해.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떠나면 되고. 자기 지혜로는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천국 보이지도 않는데 뭐 거기 간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서 그러겠죠. 살아있을 때는 저게 그렇게 미련해 보였는데 저게 길이었네, 저게 답이었네. 난 왜 살아있을 때 저게 안 믿어졌을까?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안 열어두신 거예요.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계속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도록 계속 복음을 들려줘야죠. 계속 들려주고 그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두셨습니까? 열어주셨어요? 그런 경험하셨어요? 우린 환경을 초월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지 않았으면 나도 그냥 큰일 날 뻔했네. 이 복음이 믿어졌다면 대박입니다. 그게. 근데 나만 믿어져서 끝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야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계속. 나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 믿고 남도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나만 혼자 예수 믿고 가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정말 미련하게 보더라고요. 진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바보처럼 봐요. 이렇게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뭔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거야. 종교는 아편과 같아. 중독이야. 저건 중독. 세뇌되는 거야. 저 잘못된 거야. 자, 이런 소리 하죠. 왜? 자기 잘 사니까. 자기는 지금 이 땅이 천국이니까.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로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련해지세요. 그냥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게 나아요. 차라리. 왜? 하나님이 미련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혜로운 거는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지옥입니다. 그건 지옥이야. 살아있을 때 이걸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 모르겠죠.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하나님이랑 단절돼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놔두면요 끝장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지러 가야죠. 아니 물고기 낚시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도 낚시하러 가야죠. 전도해야죠. 놔두면은 그냥 지옥인데 불쌍하잖아요. 특별히 내 가족이면 얼마나 불쌍해요. 전도는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특권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갖고 있는 권리잖아요.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전도를 받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열어준 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전도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전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많은 영혼들의 생사가 우리의 전도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도를 사명으로 하시고 특권임을 기뻐하시고 생명을 다해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 아니에요? 아니, 나는 형통하다고 막 얘기해. 근데 하나님 나랑 함께 하지 않아.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통이에요, 그거는. 전도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교회는 누가 함께 하시는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물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나 전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전도자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는, 그렇게 무식하게 보는 그 전도를 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절대로 미련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비난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셔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전도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어. 직장을 이렇게 사직하게 됐어. 일할 게 없잖아요. 지금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도하다가 누굴 만나요? 어떤 기업 사장님을 만나게 하시는, 또 어떻게? 그래서 거기 회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어요? 안 해보셨구나. 아직 직장을 그만둔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전도하다가 채워지는 한번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하면 좋은 게 뭐냐면,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요. 왜? 채워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못하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직장 그만두시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만두신 분이 있다면 그 남는 시간에 전도해 주세요. 주변에다 복음을 전하세요. 가족들한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자가 복음 전하면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전도자에게는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막 사장님이야. 그렇게 만남이 이어져서 왜 직장을 다시 얻게 될까? 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었다는 걸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였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구원받고 본인도 혜택을 받고 막 복을 받고, 아, 이게 진짜였구나. 전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진짜구나. 이게 전도하면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나도 복을 받는구나. 진짜구나. 이것을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해 보세요. 이것을. 복음을 전해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있잖아요. 사단.
마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단이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다 하라고 그래요. 다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라고 그래요. 다. 근데 뭐만 하지 마라? 전도만. 왜? 전도 안 하면 상대방이 뭘 못 받으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게 사단의 목표잖아요. 사단은 구원 못 받게 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목표가 뭐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게 목표고. 나도 예수 믿고 남도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그토록 싫어하는 전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지금 있고 교회에 왔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워진 시흥은혜교회가 한 살이 되었습니다. 시흥은혜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죠. 우리가 몸이에요. 제가 팔이라면 여러분은 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코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입이겠네,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온 몸의 지체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지시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뭐를 박살낸다고 돼 있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죠. 머리에서 모든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갖고 있는 전략이 뭐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이잖아요. 저주잖아요. 그것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여인의 후손, 여자를 통해 나온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낸 거잖아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사단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박살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입은 전부 다 누구 지시를 받는다?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누구 지시를 받는 거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신 거잖아요.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의 지시를 받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한 말씀 안에서 저도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해야 한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3월 19일 날 우리 한 영혼 초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블레싱 데이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는 날이잖아요. 그것을 위해 저도 애쓰고 있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 지상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하셨으면 지시를 받아야지. 근데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팔이 자기 맘대로 해. 다리가 자기 맘대로 해.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그 좀 이상한 사람이죠. 팔이 자기 맘대로 가려고 그래. 다리가 자기 맘대로 이러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시흥은혜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면 우리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몸이 튼튼해지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기뻐하니까 온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몸이 같이 기쁜 거예요. 머리가 기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건강해지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머리는 슬프죠. 예수님 슬프죠. 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전도 열심히 해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전도가 잘 되면 주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우리 교회가 좋고 다 좋은 일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를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전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영혼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안드레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먼저 자기가 이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옛날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을 짓고 성전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막 드렸잖아요. 그 번제 대신 어린 양 대신 주인공이 오실 건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인데, 메시아인데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찾아간 게 누구예요? 자기의 친형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전도자예요. 최초의 전도자. 그리고 이 본문 이후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해요?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들이 같이 어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친구들이에요. 다 세례 요한의 제자면서 어부를 했던 생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거기 찾아라고 나오죠. 45절에. 그럼 빌립은 나다나엘은 누구냐면 빌립의 친구예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와 빌립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빌립은, 안드레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다? 자기의 친형 베드로를 찾아가고, 빌립은 예수님 만난 후에 누구를 찾아갔다?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을까? 그들의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41절이에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첫 번째 가까운 영혼을 찾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 첫 번째 뭐다? 가까운 영혼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찾아야 할 영혼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본문의 안드레는 누구를 찾아갔다? 자기의 친형 베드로를 찾아갔다. 거기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1장 35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41절에 그가 먼저, 이 먼저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의 친형을.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복음을 믿으라, 막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그는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어린 양 되시는 희생되는 제물 있죠. 그 양, 피를 흘리는 죽은 양, 그 양이 누구인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고 와 보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구약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누구다? 저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 제자 보고 와봐.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본 거예요. 뭐 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 말씀을 쫙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이야.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두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누구? 시몬을 찾았다. 친형 베드로를 찾았죠.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하는 거 누구? 가족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구부터 해야 돼요? 가족부터. 가족부터 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았죠.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친구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구원 받은 적 있습니까? 전도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누구 먼저 찾아가야 돼요? 막 즐겁다고 카페 가서 우리는 커피부터 마시잖아요. 아, 너무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물론 그것도 좋은데 먼저 찾아가세요. 근데 구원 받으면 이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세요.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찾아야 돼요.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들이에요. 눈이 멀었다니까요.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찾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자식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자식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찾아다니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어요. 왜? 눈이 감겼으니까. 몸은 눈을 뜨고 다니는데 이 마음이 눈이 감겼으니까 지금 못 찾아와요. 스스로는 평생을 돈 벌고 이 세상을 위해 살다가 끝날 거라니까. 그대로 놔두면. 누가? 우리 자식들이. 불쌍한 우리 자식들이. 찾아야 할 영혼은 어디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영혼을 먼저 찾으십시오.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친족, 회사 동료, 동호회 다니고 계세요? 동호회? 거기 회원, 이웃집 사람,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 주님은 잃은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목자가,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양이 자기 가까이에 있었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몸부림쳐야 될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때문에. 왜? 그 가족이 무슨 양이에요? 잃은 양이에요.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돈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세상 때문에 무슨 일이 안 풀려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내 자식 때문에 몸부림쳐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 내 친구,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몸부림쳐야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몇 푼 때문에 막 몸부림치고 막 실망해서 막 나 오늘 막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오늘 나 실망해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수준이 낮은 거예요. 사실 세상 것 때문에 막 몸부림치는 거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너무나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가까이 지내는 영혼이 잃은 양임을 기억하고 몸부림치며 찾아야 됩니다. 목자는 왜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 양이 가까이 있었던 양이니까.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이잖아요. 동물이지만 가족인 거예요. 가까이 있었으니까.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밤새 산을 헤매고 다녔어요. 들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디에 정말 늑대에게, 이리에게 물려 죽은 건 아닌지, 어디 구덩이에 빠져갖고 뭐라도 부러져서 죽은 건 아닌가, 잡혀먹은 건 아닌가,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진 건 아닌가 걱정을 하며 찾아다녔습니다. 잃은 양을 찾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그 목자는 자기 목숨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양을 찾아 밤새도록 다녔다는 거예요. 목자는 결국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 찾도록 찾아, 두 번이나 찾는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죠. 이거 정말 밤새도록 찾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찾았다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 전도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로 적용하면. 그런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양을 찾아서 어떻게 했다? 어깨에 맸습니다. 밤새도록 돌아다니냐고 몸이 지쳤을 텐데 지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깨에 맸어요. 어깨에 메고 집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왜?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왔다는 이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죠. 목자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 잃은 양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양?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양이 길을 잃으니까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털을 제대로 깎아요, 못 깎아요? 못 깎잖아요. 털이 자라면 털 무게가 30kg 이상이랍니다. 털 무게만. 몸무게 빼고 털 무게만. 거기다 몸무게까지 하면 6, 70kg인 거예요. 이거 성인 한 명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찾으러 지친 그 목자가 즐거워하면서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털도 깎지 못해 무겁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있는 그 잃은 양을 주인은 찾은 즉시 즐거워하며 덥석 안아서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고 집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시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잃은 양은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죄로 더럽혀져 있었고 그 죄의 무게가 그 양의 털의 무게처럼 어마어마하게 우리 죄의 무게가 무거웠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시면서. 아멘. 이런 사랑 받으셨습니까? 왜 양을 어깨에 메고 왔을까요? 양 스스로는 집에 못 찾아가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나 우리 종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가능해요. 주님의 어깨에 매여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는 안 됩니다. 행위도 안 되고.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가 한 양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주님은 한 영혼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의인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이 한 명이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보다 누가 더 기쁘다? 죄인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했든지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얼마나 기뻤든지 잔치까지 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뭐냐면 사실 양 한 마리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면 돼요. 그냥 구입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찾아왔을까요? 왜? 구입하면 되는데.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양 한 마리의 값보다 양을 찾은 후에 버린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겁니다.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본다면 절대 이러면 안 되죠. 그냥 죽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놔두고 한 마리 그냥 사자, 새로 영입을 하자 한 마리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목숨을 걸고 찾아갔을까요? 목자는요 양을 잃어버린 후에 계산